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세 번의 말씀은 이제 2025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입니다. 교회학교 자녀들이 세 번의 공과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라는 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 이것이 작년 여름 성경학교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세 번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도 함께 한 말씀을 공유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 번에 걸친 말씀을 요약하는 주제 영상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보는 영상이라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영상일 텐데요. 그렇지만 그 내용만큼은 세대를 뛰어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세 번의 시간 동안 나눌 내용을 미리 익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전쟁, 갈등, 고난의 소식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흔들립니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조난을 당한 것 같은 우리. 그런 우리를 구원해줄 신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실패하고 지친 우리에게 특별한 신호를 보내세요. 바로 구원과 승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 그 신호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신호탐험대와 함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세 가지 신호를 찾아 떠나요. 첫 번째 신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요. 두 번째 신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 신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전해요. 2025년 여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신나고 즐거운 탐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세 가지 신호를 따라 떠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 학교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공유할 텐데요. 우리가 나눌 내용이 영상에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들이 광야 속에서 붙들 때에 그곳이 광야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광야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온 교회가 올여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온 세대가 함께 이 말씀 붙들어 믿음이 성장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갖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은 다른 대상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단체든지 붙여 부르는 그런 표식이고 기호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표현하고 또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칭호죠. 그래서 누구나 다 각자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의 시간 동안 나눌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저 하나님이 자기소개하시면서 하시듯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름으로 그냥 부르라 그런 의미로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기에 그 이름을 붙들며 살기를 바라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그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용사로 무찔렀죠.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을 넘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 때에 이전에 누리지 못하고 전에는 얻지 못했던 인생의 승리를 비로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붙들어야 할 그 이름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감이 없었던 무명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모세죠,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우리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광야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숨겨져서 지내다가 강물에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궁전에서 40년간을 머물러 살던 사람이었죠. 그래도 그때는 살만했습니다. 모든 권위와 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로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분에 못 이겨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는 다시 40년을 광야의 돌멩이들과 같이 사막에 섞인 모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모세를 찾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 애굽에서 누리던 그 권위 다 사라진 무명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다 잊혀진 이 모세의 이름을 다시 부르신 것이죠. 사실 이 모세의 이름은 애굽의 공주가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물에서 끌어내다, 끄집어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죽음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물은 위험한 것이죠. 사람이 물에 빠지고 휩쓸리면 죽게 됩니다. 모세도 가만히 그 물에 놔두면 결국 물에서 죽게 되었을 모세였는데 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물에서 건짐 받았다라는 그 모세의 이름으로 살아간 세월은 딱 40년이었습니다. 사람이 건져주어서 살아간 모세라는 이름의 유효기간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종료되었죠. 그리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다 보낸 시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사도행전에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 첫 구절에 40년이 참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본다면 40년이 성취되매, 40년이 채워지되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한 영어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40년이 성취되다, 채워지다라는 단어가 expire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거죠. 그가 채워야 할 시간이 지난 겁니다. 40년간의 유효기간이 다 지난 후에라는 의미죠. 우리가 음식마다 다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일주일, 1년, 캔에 들은 건 몇 년, 그러나 그 이후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의 힘으로 건짐을 받았던 기간이 40년이었는데 마치 그 기간을 광야에서 다 지워내듯이 다시 40년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이 난 거죠. 그 정도면 이 세상에 이른 명예, 자랑, 묻어있던 모든 때가 다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존재, 무명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명의 인생, 이전에 물에 빠졌다가 건져냈는데 다시 광야에 빠져서 아무것도 누구도 구출해 주지 못할 그 인생을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실 한 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80년 전에는 정처 없이 강을 떠나려 가던 모세를 그때는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져 주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땅에서 건지시며 그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공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라도 소심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 주십니다. 세상이 주목하든 세상이 주목하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상처 입고 고통하고 낙심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와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악한 영 떠나가게 하시며 그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무명인 같은 나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평생 하나님 이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붙들고 내가 살아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말씀인데요,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무 존재감이 없었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오라, 그들을 끌어내오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일반인입니다. 아니, 광야의 무명인입니다. 또한 오래전 일이지만 사실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신세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오려면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더 위대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마 모세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강력한 무기를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전해주십니다. 여기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셀 에흐예라는 문장입니다. 이 에흐예라는 단어가 앞뒤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동사 형태입니다. 이 동사 형태의 이름이 15절에 가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6,800회 이상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주어진 여기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이름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있게 했기 때문에 있게 된 존재입니다. 동물도 그렇고 온 세상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마저도 인간이 만들어낸 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있게 했기 때문에 있게 된 존재들입니다.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 근원이 있고 만든 주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이 있게 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선언하라, 그 이름을 알려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를 주석한 제임스 브루크너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사로 이어진 능동태 동사로 먼저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동사로 주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의도적으로 능동 동사 형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구름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활동하고 계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이심을 그 이름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나의 여호와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획하십니다. 결정하십니다. 홀로 만드시고 주권적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 움직이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15절에서 더 확장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여기서 정확히 이제 명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끝나지 않죠.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더 길어졌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름을 가지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셔서 움직이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전 인생 여정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과 한 평생을 살아계셔서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곧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언제든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함께 하셨던, 전 인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하신 이름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시간을 초월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영원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대대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시간 관념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직선형의 시간관입니다. 태어나서 출발하는 어느 한 시점이 있고 또 그 시간이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끝을 맞이하죠. 이 시간들이 이어진 것이 바로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시간관념으로 생각하면 모세오경,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들, 왕국시대 말씀들, 먼 옛날의 고전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복음서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2000년 전 사건들을 기록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현대를 사는 우리와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다르고 또 시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저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시간적으로 보자면 오래전 과거의 사건인데 2000년을 훌쩍 넘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막연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시간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시간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그게 뭐 하루라고 해서 24시간 길이겠습니까? 한 순간으로 보시는 것이죠. 또한 모세, 오늘 주인공이 모세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 4절 90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자고 나면 그 시간의 길이를 알 수 없죠. 자고 나면, 일어나면 아침입니다. 사실은 눈을 감고 뜨면 아침이는 거죠. 그 한 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간은, 이 모든 처음과 끝의 시간은 주의 목전, 주의 눈 앞에서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한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 인류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재림 때까지를 수천 년의 시간, 우리는 뭐 볼 수도 없죠. 우리는 내일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천 년의 긴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양쪽에서 눌러서 압축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두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눈앞에 이 압축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일생이 보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일생도 있습니다. 다윗과 느헤미야의 삶도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모세와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그리고 나의 일생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그 보혈의 능력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런 영원하신 여호와, 세상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고 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낱 애굽 왕 바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왕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개미보다도,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똑같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이번 여름 우리 교회 온 세대 가운데 선포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애굽 바로 왕을 이긴 그 놀라운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며 그들이 붙들어야 했던 가장 강한 무기가 되는 이름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또한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지금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는 지금 순간이죠.
똑같은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40년 전 만났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며 지금 성경학교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수천 년과 오늘을 하루같이 한 시간대로 계시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깊숙하게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40년 전 만났던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 만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던 그 예수님, 하나님을 자녀들이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여름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날씨가 광야 날씨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와 아주 흡사한 그런 지금 환경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7월 초 기준으로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무더운 날씨가 지금 7월 초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그런 날들이 지나 너무 더운, 정말 성경 학교로서 아주 환경이 잘 준비된 그런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여름 성경 학교를 보기 위해서 한번 들러봤는데 부서실은 에어컨 때문에 너무 시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많이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작은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찬양곡들, 율동곡들 많습니까? 신나게 춤을 추며 율동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만큼이나 뜨거운 여름이지만 우리 교사들의 헌신은 더 뜨겁습니다.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이름 새겨질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일 청년 일부에서 장애인 봉사 활동을 떠납니다. 화요일에는 또 일본 단기 선교 쿠시로 지역으로 떠납니다. 영어 2부 여름 캠프, 또 새터민 부서 여름 캠프도 또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름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여름 사역 이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의 마음에 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 단단히 새겨지고 붙잡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를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혈관 속에 흐르는 위대한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